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재정함이 없다. 의로 인정을 받는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의라는 것은 죄와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좀 어렵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의가 뭐냐?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게 뭐냐? 이 신앙생활이 다 쉽지 않은 게, 신앙생활이 그냥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안 되고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테고, 신앙생활이 겉돌게 되는 이유는요, 이게 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도 어렵기 짝이 없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신약성경 첫째 성경 마태복음 제일 중요한 산상설교, 그 중에 또 중요한 팔복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와 닿는가요? 마음에 와 닿는 것보다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닌가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냥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냥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냥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거기다 심령을 또 갖다 붙였느냐? 어려워요. 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깨닫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 어렵고 그러니까 다들 신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도대체 뭔 얘기래요? 예?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는 사람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실천을 하게 되는 건데 아는 것도 어렵고 실천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시작하시고 2000년 역사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놀라운 일들인데, 그 중에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말씀을 정리하신 것.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 성경이 무려 1500페이지 어마어마하게 긴 책이죠. 그 가운데 있는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가장 큰 말씀은 뭐냐 그랬을 때 그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죠. 정리는 해놓으셨는데
도대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래요? 깨닫기도 어렵고 깨닫지 못하니까 실천은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갔습니다만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찍이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수십억이 기독교인, 지금도 캐톨릭 20억, 신교 10억,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오소독스 그 밖에 여러 가지 종교, 기독교 이름을 내세우는 종교를 전부 합하면 지금만도 30억, 2000년 역사 동안 100억 정도 믿었다고 할 때 100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그것도 어려운 얘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얘기하면 믿는 게 되는가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탄식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이제 의가 되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돌고 신용만 하고 기독교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축복, 영광, 이거는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비참하게 겉도는 인생을 사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요? 어제도 제가 몇 분들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유튜브를 보긴 보고 듣긴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 해본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렵죠. 제가 볼 때도 제 유튜브 설교 이렇게 집중해서 따라가면서 듣지 않고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은 금방 날아가 버리고 뭔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저는 늘 기독교의 본질, 핵심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기독교의 본질, 핵심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깨닫기도 어렵고 마음으로 믿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겉돌게 되는 건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 시작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정죄함이 없고 의의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건데, 그럴 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는 건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해방은 또 뭐냐? 알겠습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몰라요. 아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잘할 거고, 그냥 입술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뭔 얘기야 도대체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 안 되는 게 감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놀라운 진리의 세계가 있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이 나를 전율케 하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그냥 가난한 사람이 또 복이 있다. 왜 또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 대뜸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뭐 가난한 사람 싫어요. 저는 부자 되고 싶어요. 우는 사람이 뭐가 좋아요? 배고픈 사람이 뭐가 좋아요? 근데 제가 대뜸 아침을 조금 먹고 점심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들 복이 있을 것 같아요? 부자들 우리나라 부자들과 최고 부자가 이재용이라고 하는데, 이재용이가 이혼 당하고 그 부인은 임세령인가는 또 누구예요? 이정재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재용한테 불륜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임세령이가 막 진노해가지고 그거 이혼하는데 그냥 이혼했겠어요? 예? 지옥을 겪고 나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예? 이혼해본 분들은 알 거야. 지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되는가요? 누구예요? 최태원이 와이프는 누구예요?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인데, 거기도 최태원이도 이상한 여자,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데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아이고 난 노소영이 골치 아파, 난 너가 좋아하고 이혼해버렸잖아요. 아직도 이혼 재판이 진행 중인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죠? 부자면 행복할 것 같다고. 안 그렇습니다. 절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성경의 선언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 수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안 맞는 말 같은데요? 먹을 거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이것저것 돈이 있어야 쓰고 살지요. 이게 신앙의 세계라는 게 어렵습니다. 예. 근데 여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리 가면은 이제 뭔가 본질적인 핵심, 인간의 행복의 핵심이 뭐냐? 이게 이제 조금씩 떠올라야 되는데, 인간의 행복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기쁨, 평화, 의와 진리, 생명을 기뻐하고, 그게 최고거든요. 아멘이죠? 네, 특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생기가 넘치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겠으니까, 아이고, 나는 먹을 것, 입을 것 넘치니까 더 족한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이 뜨인다. 영의 눈이 뜨인단 말이에요. 이 옆에 꽃이, 이게 어제 도매 큰 어마어마한 도매 수목원 가서 샀는데, 이게 3만 원에 샀거든요. 보통 이런 한 7만 원, 8만 원 달라고 하는데, 도매 가니까 3만 원. 향기도 어떻게 좋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겨울 한철만 조금 아파트 베란다에 따뜻한 데 놓고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계속 꽃핀다는 거예요. 저거 살려고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는데, 그 가게 주인이 뭘 똑똑 따네요? 그럼 왜 따세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를 따줘야 꽃이 계속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배웠네요. 근데 여러분 시원한 생수 마시는 것도 얼마나 어제 6,000원짜리 뷔페를 먹는데 6,000원짜리 뷔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그동안 맛있게 한 식사 열 손가락에 들 정도로 맛있어요. 짜장 소스에다가 밥이 나오고 깻잎 조림이 나오고 이것저것 무생채 나오고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반찬도 이것저것 많아요. 미역줄기도 나오고 계란 저기도 있던데 그게 뭐죠? 계란도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내가 목살하면서 이거 내가 먹어서 되겠냐?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자 하고 안 먹었습니다만 그것도 먹으면 또 해놓을 거야. 그리고 누른밥 마지막으로 누른밥을 먹고 식혜도 먹는데 누른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식혜도 굉장히 달던데, 근데 이것저것 많이 먹어가지고 식혜는 내가 안 먹었습니다만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얘기가 뭐예요? 천국이 따로 있겠지만은 여기도 천국이네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이 딱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천국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냐? 여기가 천국이죠. 우리가 목사님을 천국으로 데려왔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여기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은 여하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6,000원짜리 먹어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부자면은 이거 6,000원짜리 뷔페 먹어가면서 젠장. 적어도 12,000원짜리는 먹어야 행복하지 6,000원짜리가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전날 제가 24,000원짜리를 먹었는데 점심에 거기 이제 또 클라이언트하고 이렇게 좋은 데서 안내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보다도 24,000원짜리 보다도 6,000원짜리 뷔페가 1,000배는 맛있어.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게 믿음 어떻게 믿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영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이 뜨이면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이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입이 나와가지고 불평불만 가운데 사는 이유는 왜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불만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신앙이라는 게 쉽진 않은데 자꾸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고수, 고단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다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 건데 신앙의 고단자가 되는 길이 뭐냐?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을 따라가면은 그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다. 영적인 삶을 살 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
육신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그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는 세상 욕심에 모든 뭐 욕심을 앞세우는 것, 이게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영적인 삶은 뭐예요? 그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우리가 아예 공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기말전 예봉. 기도, 말씀, 예배, 전도, 봉사, 섬기는 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영적인 삶이라는 건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 흘려 죽는 그거가 궁극적인 그 희생이지만, 그렇다, 그 작은 희생부터 이제 십자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거 저절로 되는가요? 내 시간을 희생할 때, 내 시간을 낼 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예배 찬양 부르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희생적인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꾸 지면서, 그리고 영적인 삶이 펼쳐지면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반대로 기도할 거 뭐 있냐, 뭐 까짓 거 뭐 기도의 소용 있냐,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에이, 기도하는 것보다 텔레비전이나 보자. 말씀은 이거 너무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가 뭔지 왜 몰라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 100편 의자현이다. 그게 이제 유교 얘기인데, 책을 100번을 읽으면 뜻은 자연히 드러난다. 독서 100편 의자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거를 100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 경우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저를 믿음으로 인도한 분, 그분이 나는 로마서 8장이 너무 좋아서 다 외웠어요. 그래요? 그럼 나도 외워야지. 그래가지고 20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을 다 외워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0대에 외웠기 때문에 지금 다 외워요, 금방. 와, 20대 더 많이 외워놓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외워놓으면은 언제든지 묵상을 할 수 있고,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고, 묵상을 깊이 하면은 뜻이 깨달아지거든요.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 있는 거고,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로마서 8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그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창세기부터 사탄 마귀가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다. 육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망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생명, 생기,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생이 그냥 시간만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은 다 불완전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환절기가 되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옷을 뭐 끼워 입고 그러는데 또 너무 많이 끼워 입었더니 또 더워. 그런데 제가 예년보다 올해 환절기가 조금 편하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햇볕 가운데 막 그 떼약볕에 이렇게 막 그 오래 있었더니 환절기가 좀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죽 걸산 그러잖아요. 누우면 죽고 걸면 산다고 자꾸 걸고 그 햇볕을 받고 그래서 그러면 건강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하튼 이 땅에 인간의 목숨이라는 건 불완전하기 짝이 없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허상, 그림자니까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이거 참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허상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그 생명 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 생명의 욕심을 아무리 따라가 봐요. 행복하겠어요? 어제 그 사람들하고 한 얘기가 나이를 많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게 좋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20대에는 막 혈기가 방장하고 육체에 막 정욕이 끓어오르고 그러니까 한 80%는 육적인 삶을 살고 20%만 영적인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닐까요? 20%라도 20대에 막 한번 하나님 만나보려고 막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막 말씀 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80%는 육적인 삶, 30대는 70%. 지금 70대가 되니까 한 70%가 천국을 누리고 30%는 천국 지구적인 차원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래요 그분이 교회 목사님이 한 얘기니까 뭐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온 건데 20대 부부는 막 포개고 잔대요. 30대 부부는 손잡고 잔대요. 40대 부부는 그냥 각자 하늘 보고 잔대요.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잔대요. 60대 부부는 각방 쓴대요. 70대 부부는 배우자가 어디서 자는지 모른대. 부부관계가 그렇다고 썰렁하는 건데, 여튼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하여튼 근데, 제 경우는 이제 반대로, 그 얘기에 반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20대는 20%만 영적인 삶을 살고 80%는 육적인 삶이었다. 그런데 지금 70대가 되니까 70%가 영적인 삶을 살고 30%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 80대, 90대, 100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게 어렵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도 어렵죠? 내 얘기도 또 왔다 갔다 하고 기독교 신앙은 가슬, 주핍, 견말사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 영적인 복음의 영생. 영생은 이 땅의 생명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그림자지 않다면 하나님 천국의 생명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다. 이걸 마르고 닳도록 제가 수천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된다. 슬퍼야 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이 있다. 배가 고파야 금식하는 사람이 그 생기를 누립니다. 배불러봐요. 많이 먹어봐요. 띠일하죠. 그리고 뭔가 복음을 위해서 막 그 핍박을 받아야 막 정신이 깨어 있어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핍박도 없다면은 이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낮춰야 돼요. 겸손히 섬기는 삶이 돼야죠.
말제가 돼야 돼요. 내가 뭐 잘났다, 내가 앞장섰다 하면 틀려. 뒤에서 나는 말제다 이런 마음은 가져야 돼요. 마지막이 뭐예요? 4. 죽어라. 죽어야 100% 천국을 누린다. 1000% 천국을 누리려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죽기 싫어요. 왜 죽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신학 박사 목사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봐도 하나도 안 죽어 있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빠져 있지. 그러니 가슬주핍 견말사의 이 놀라운 그 신앙의 영적인 경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내 고집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도 천국을 못 누리고 그 천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맞죠. 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오는 사람도 막는구나. 신학교 교수증 박사쯤 되고 교회 목사쯤 되면은 지가 먼저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가능하지요. 근데 신학 박사도 저 정도면 되는 모양이네. 목사도 저 정도면 되는 모양이네. 그러면은 평신도들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직까지 나도 교수가 저렇고 박사가 저렇고 목사가 저러고 장로가 저러니 나는 대충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지옥을 앞당겨 사는 거야. 지금도 내가 생각나는 게 일본에 제일 인기 있던 수상이 고이즈미 준이치로라는 수상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은 이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정을 설명하면은 시청률이 20%라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시청. 그만큼 재미있게 백성들을 일본 통치를 잘했는데 그래서 5년 7개월인가 장수를 했죠. 근데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이혼한 사람이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기자들이 수상도 되셨고 하니까 재혼하시죠. 그러니까 난 재혼 안 해. 왜 재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보쇼. 내가 한 번 결혼해서 한 번 이혼하는 것도 죽을 뻔했는데 다시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하면 난 죽어 진짜로. 난 절대 재혼 안 해. 그랬다는 거죠. 여하튼 근데 또 황창현 신부는 또 그러대. 서양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20대에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30대에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40대에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50대에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60대에 결혼하고 이제 이혼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60대부터 한 30년을 같이 산다든가. 그러면서 황창현 신부는 그래요. 그 사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이 5이었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도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 신부가 그런 얘기하면 되는가 모르겠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다 구원 받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해. 얘기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얘기만. 무조건 돈 쓰라고. 그 얘기만. 그런데 참 재미는 있어요. 조회수도 50만 넘고 그러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절대 기독교가 쉬운 신앙이 아니다. 황창현 신부야 지가 청춘을 바쳐가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살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니까 지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행복하게 사니까 모두들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어디 그런가요? 절대로 육적인 일을 앞세우면은 사망의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비참한 삶이 펼쳐지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뭐예요? 전도서 결론이 뭐예요? 야, 너희들 모든 선악간의 모든 것을 들었으니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여러분 육적으로 흘러가면 좋을 것 같죠. 금방은 좋죠. 금방은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때가 이르면 형벌을 거두게, 저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일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멘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의 선이 뭐냐면 희생하는 게 선한 겁니다. 예? 안 그래요? 이기적인 게 악한 거고 희생을 하는 게 선한 거고. 예? 그래서 늘 희생, 기도를 왜 해요? 뭔가 모든 일들이 그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길 기도하는 거. 왜 말씀을 실천해요? 말씀이 권능이 있고 빛이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말씀을. 왜 예배들이 찬송 불러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이 예배이기 때문에. 전도 왜요? 전도해야 그래도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봉사가 희생이죠. 자꾸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삶을 살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이라는 거는 자꾸 고수가 되고 고단자가 돼야 되는데 그 신앙의 고단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희생하는, 선을 쌓는, 기말전 예봉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부지런히 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자꾸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영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영생 천국이 막 쏟아져 막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